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앞뒤하고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탄생하신 날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기적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날이 휴일입니다. 그리고 숙박업 하시는 분들, 여행하시는 분들, 또 백화점은 대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축제로서 축하하면서 축제로서 돈을 벌고 가족과 함께 휴일을 지내고 이런 데 더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메리란 뜻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마스란 말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어떻게? 기쁘게.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축하를 뛰어넘는 경배입니다. 여러분, 축하라고 하는 말은 경배보다 높지 않습니다. 낮은 개념입니다. 만약에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 여기서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커팅을 하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나 축하를 뛰어넘는 경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축하할 일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사명을 갖고 오신 겁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사망과 죄악과 원수 마귀로부터 멸망당해서 영원히 죽을 심판받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축하할 일이지만 오히려 그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을 완성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금지했습니까? 기독교 이외의 다 타종교 사람들이 이거 금지하자. 그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가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자고 꼭 예수만 신인가? 예수님만 높으신 분인가? 아니야. 내가 섬기고 있는 신도 위대해. 그러니 예수 경배 그런 말 하지 말자. 어떻게 부릅니까? 반발하니까 해피 홀리데이. 이날은 행복한 거룩한 날이야. 홀리데이, 휴일이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날이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보수 진영이었던 부시 대통령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수첩에다가 써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오바마 대통령은 두말할 필요 없죠. 친 이슬람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자신 있게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의미를 알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의미를 안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쁘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00년 전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5 종류의 사람들은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기도 했어요. 크게 2 부류로 나누는데 나와는 예수와는 상관없어. 나는 내 볼장 볼 거야. 한 사람들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적극적으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섬기는 사람. 또 어떤 부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외치는 사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지키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다 알고 메시아를 마땅히 깨어 있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그들은 놀랍게도 거부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성경 박사들,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형태들의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새로운 몸, 예수님 몸과 같은 그 거룩한, 그 행복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 영화로운 몸, 이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의 구속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 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 때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재림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5 부류에 우리는 속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5 부류에 부정적으로 속해 있는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라는 해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기쁜 성탄 주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신앙이 깨어있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신앙의 길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엇을 합니까?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방에서 온 그 부유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충격.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서 지금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나 놀랐는가 놀라 자빠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으로 오실 그 왕을 찾으면 꼭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도 경배하리이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했던 것은 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딱 부릅니다. 지금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으로 나실 왕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답니까?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딱 펴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이 동방박사가 이야기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애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통곡 소리, 곡하는 소리가 유대 베들레헴에 가득 찹니다. 소위 말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 죽여버리려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 죽여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나 주님 죽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지금 헤롯이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피하라고.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헤롯이 절대 왕권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거스립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의 주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불행합니다. 어떻게 불행하느냐? 그는 평생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고 자기가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였기 때문에 언제나 정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정권, 그리고 왕에 대한 불안함.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어요. 언제 반란이 일어나서 언제 누군가가 암살을 해서 나를 죽일까? 이런 염려 때문에 왕의 권위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 자기의 어머니,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도 죽입니다. 반대했다고. 기미만 보이면, 반역의 기미만 보이면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비참하게 생명을 마감합니다.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도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런데 예수님 믿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독히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에 의해서 죽게 돼요. 아버지 헤롯이 아니라 아들 헤롯에 의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더 호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 사도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1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으로 칩니다. 충이 뭡니까? 몸속에 있는 기생충이죠. 기생충으로 하여금 창자를 먹게 해요. 몸을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는 그 충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왕은 뭐에 대한 예표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기독교와 예수님을 미워해서 박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정권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왕들과 정권이 있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볼 때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어요. 혼합주의 정책이죠.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는요, 제1순위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굴복 안 해요. 사람에게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절을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자기 목숨을 던지니까 이들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보수하고 지켜야 되는가?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윤택은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겠지? 아니요. 저절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거나 이 나라가 다른 잘못된 잘못된 사상에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핍박을 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라고요. 북한. 그런데 이러한 정권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놀랍게도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던 스탈린은 신학생이에요. 뭐라고요? 신학생.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면 안 돼요. 성경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테스트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뭣도 모르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절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입니다. 세속화된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냐? 베들레헴에 온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온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마음에 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하고 좀 깨어 있어서 정말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좀 살펴보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분주할 것 같은데 이들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편견입니다. 종교적인 편견. 메시아가 오신다면 성경 박사인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시할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어? 뭡니까?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종교 우월주의예요. 선민주의죠.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는 거예요. 조금 이런 기미만 보여도 한번 조사도 해보고 정말로 메시아가 오는가 이럴 것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편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지식이 많아요. 지식. 굉장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는 그냥 죽으라고 해요. 그러나 봉사나 섬김이나 순종이나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안 할라 해요. 안 할라 해요. 그 실천한다 해가지고 무슨 뭐가 있냐. 뭐가 일어나는 게 있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릅니다. 종교적인 기득권, 정치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봐요. 분별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필요가 없어. 등 따스고 배부르고 기득권을 갖고 있지요. 돈이 있지요. 따뜻하지요. 그러니까 막 갈급하고 막 사모함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가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깨있게 못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삶과 마음에 적용되어서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머리로 만난 사람 너무 많아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만납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 지식을 통해서 기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해야만 기도를 알아요. 기도의 맛이 뭔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죠. 심어야 걷죠. 거둘 수 있어요. 순종을 해야 열매를 맺죠. 순종을 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말할 때 안다. 하나님을 알아라 말할 때 지식적으로 알아가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 히브리즘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사고방식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이에요. 지식적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동양권에 있는 문화관에서는요. 자, 바게란을 압니다 하면은 서양권에 있는 사람은 분석합니다. 키는 163이더라. 몸무게는 68kg더라. 예.
대학교는 어디 나왔다더라. 성격은 뭐라더라. O형이라더라. 이렇게 분석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하니 딱 분석을 다 해놓고 나서 박애란 정의를 딱 내립니다. 그런데 동양권에서는 박애란 알아. 이렇게 안 해도 알아. 왜? 살아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지식을 가리켜서 성경은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지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대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을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미워하고 그대로 가고 있으면 기적의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어려워도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여, 말씀대로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상처받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이것조차도 중심에서부터 용서하셨으니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루 하고 일주일 하고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니까 정말 내 마음에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더 유익이래.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네가 지금 빌었던 그 축복을 너에게 돌려줄게. 너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해볼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 양당 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된 종교인들은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수가 별 필요 없어. 아무리 말해봤자 예수님 제 이름 하십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것은 남의 나라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예수님 재림합니다 하면 그건 미친 개소리 아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도둑놈이 우리 집 맨날 매달 며칠에 내가 잠깐 방문하겠사오니 문 열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애기들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요. 도둑이 마음 먹으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있겠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깊은 잠, 죄악의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인자가 동이서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아, 이 정도면 예수님 오시겠구나. 저는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관심한 여관 주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관 주인. 지금 황제가, 로마 황제가 지금 다 호적을 정리해라, 신고를 해라. 왜 호적을 신고하라 했을까요? 정복자니까 그래요. 세금 거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지 저 유대 갈릴리 저 꼭대기,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이곳까지,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0km입니다. 140km. 그러면 만삭의 여인이 140km를 여행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말을 탔겠어요? 나귀를 탔겠어요? 걸어왔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삭의 여인이니까 나귀가 끄는 마차를 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걸음으로 타가지고 갔으면 하루에 몇 킬로 갈 수 있을까요? 25km? 30km? 만약에 30km만 잡아도 355. 적어도 5일이 걸립니다. 5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산기가 있었을까? 진통이 있었을까? 여러분, 만삭의 여인이 5일 동안 마차를 타고 덜덜커덕거리는
아니, 얘기가 안 나온 게 그 기적이요. 얘기가 안 나온 게 기적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나오셨나 봐.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다급했으면 베들레헴 딱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보세요. 베들레헴 도착하자마자 산기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자기 고향으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고향을 방문하니까 여관이 꽉 차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여관이 대목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산기가 있으니까 제발 좀 방을 하나 주시오. 방은 없는데 마구간이라도 갈라요 하니까 마구간 좋다 하니까 마구간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메 횡재했네. 대목이네. 평상시보다 4배 벌어서 5배 벌어서. 예수님, 아기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이 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계속 돈이 벌어지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머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대목입니다. 대목. 그분들의 직장이나 그분들의 그 일들을 잘못했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을 잊어버리기까지, 생명의 주님을 생각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돈 벌기에 바빠 있으면 어떻게 예수 영접합니까? 어떻게 재림 예수 만날 수 있습니까? 돈 버는 일이면 예수님은 두 번째예요. 혹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고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 준비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저 구름이 쭉 갈라져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주님 아닙니까? 주님.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도는 재미 때문에, 쓰는 재미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멀리했던 여관 주인은 예수님 영접 못했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합당한 경배도 못 드렸어요. 저는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와서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첫 번째, 메시아임을 알았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예수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온 인류,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자기 맨정신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고 믿어진 게 아니다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복음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적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못해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가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 누구처럼요? 도마처럼. 엎드려서 뭘 했느냐?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축하만 하면 안 됩니다. 경배가 먼저예요. 경배가. 오후 2시에는 우리가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또 경품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여기 떡국을 잡수시고 반드시 참석하시고 가셔야 돼요. 참석하시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구경 못 할 거예요. 그에 앞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축하하면서 잔치하는 겁니다. 이때 뭘 하셔야 되느냐? 경배할 때 천사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메시아임을 알고 합당한 보배 앞을 열어서 보물을 드려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립니다. 저 이것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을 지금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보다 뛰어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니까요.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가져다 줄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는 하나님이 말 안 해도 뭘 했습니까? 스스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에 합당하도록 거기에 걸맞는 보배약,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은 사치품입니다. 이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족들, 왕족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합당한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보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뭘 드리랍니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여러분 선교사님, 위대한 선교사님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가 소년일 때 부흥 집회를 갔어요. 부흥 집회를 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물하십시다, 헌금을 드리십시다 하고 헌금을 싹 돌렸어요. 그런데 헌금을 돌렸는데 한 아이가 또벅또벅 걸어서 이 제단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강제상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여기 나왔니?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헌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몸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그가 장성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횡단을 합니다.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죽었느냐? 밀림에서 기도하는 채로 죽어서 발견됐어요. 아프리카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또 봉투네 또 봉투 또 하라고 여러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음의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도저도 없는 사람들은 마음 드리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드리랍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출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한 만왕의 왕에게 드릴 수 있는 마땅한 것으로 여러분 드리면서 섬기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2023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동방박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목자,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 다른 것 안 했습니다. 무슨 황금과 유황과 몰약 바친 게 아닙니다. 제일 귀중한 거 했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네. 구세주가 오셨다네. 만왕의 왕이 오셨네. 복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음을 이 목자들처럼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증거하세요. 결론적으로 교회를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원하시니까. 이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5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가고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구원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사는 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혹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